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목같이 성령의 통로로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장면이,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행하는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당해도 뭐 하루만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이 명절을 센다는 것은 굉장한 대축제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를, 우리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야영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또 텐트를 치고 뒷마당에 그렇게 집 안에서 안 살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척박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에 살아요. 뒷마당에 텐트 쳐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7일이다. 신명기에는 7일 동안 나와 있고 또 레위기에는 8일 동안 나와 있는데 8일 동안 나온 걸로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제사장이 이제 금 대접에다가 물을 이제 길어가지고 실로암 물가에서,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믿지 않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실로암에서 아직까지 물을 떠다가 물을 날라야 되는, 아직까지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금대접에 길러가지고 금대접을 쫙 이렇게 올리고 제사장이 앞에를 가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겼던 그런 어떤 식물들, 그래도 뭐 식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마른 식물일지라도 그런 걸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들고, 오른손에는 실과나무를 들고, 그렇게 다 들고 이제 막 따라가면서 시편 128편에 나오는 그 말들을 이제 제창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그런 시편을 계속 외우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뒤에서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하는 축제가 7일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장면은 8일째, 이제 아무 행사도 없어 끝이 났어요. 그 8일째 성전 문에 서셔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 목마른 자들이 지금 7일 동안 실로하면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 밑에 다 부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목을 축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라도. 그죠? 우리의 목마름을 저 실로암 물가에서 제사장이 뜬 그 물로 인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했다. 그러고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제 명절이. 근데 8일째 되는 그날 아침에 성전 문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러거든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생명샘 흐르나니. 그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막 그러고.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은 막 그 앞에 가서 또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게 해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리라. 강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wells of river. 강물들이 흘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성령을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 좀 멀리 떠난다 그랬어요. 멀리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한 문화씩을 줬다 그랬어요. 한 문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 문화예요. 동일하게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하자면 영적으로 가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만 줬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둘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세 분의 성령님 있어요? 오직 한 성령. 아멘. 그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가만히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해라. 장사하라 했어요. 비즈니스 해라. 제발. 성령님을 다 한 번씩 다 줬는데, 그걸로 가만히 있어도,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뭘 또 장사까지 해요. 힘들게. 근데 장사하라 하셨거든요. 인베스트하라. 투자해라. 그 투자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따먹게 해서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는 역할을,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와 같이, 요한복음 4장에서와 같이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매일 목말라서 하루에 두세 번씩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자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한 개인이 받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받은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호르디아라는 말로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원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배가 여기 배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생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들이 넘쳐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해요. 우리 노진아 장로님 오늘 안 오셨는데 배가 늘 나와 있었어. 그냥 결혼할 때부터.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야. 그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강물들이 충만해서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흘러 넘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래요? 누구든지. 자격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재는 역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이
동쪽에서 동쪽에 문이 닫혀 있고 이제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을 잽니다. 천사가. 그래서 1천척을 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발목에 오네요. 발목에. 1천척. 1천척이라는 것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을 질 때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길이를 잴 때 한 규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규빗. 한 규빗이 이제 여기 유대 남성의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팔목까지 여기 한 규빗이에요. 53cm 정도. 요게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척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척이면은 1000규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를 잴 수 있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533m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재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물을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 잠기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1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그때 무릎에 물이 오는 거예요.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물이 오네. 아직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창일해서 물을 덮어가지고 머리를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헤엄쳐서 다닐 정도로 물이 창일했다. 그때에 그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데, 그죠? 그 바다의 고기가 왕성하고 풍성하고 그 물이 시냇가에 막 뿌려질 때 그 시냇가에서 실과나무들이 다 자라는데 우리 열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열리지 않습니까? 많이 열려요. 근데 어떻게 열려요? 열매가 한 달에 한 번. 달달이.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 구절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이 천년 왕국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충만할 때 그렇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냄 여자 또 그때 우리 과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먹을 것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빚쟁이들이 와서 막 그냥 이제 그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밀가루 반죽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엘리사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거를 대접합니다.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한 조각 밀가루 떡을 붙여서 대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립니다. 뭐라고 축복을 내려요? 너희는 빈 병을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너네 둘이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빈병이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올 때마다 거기다가 뭘 채웠어요? 안수하니까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은 곧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고 기름으로 약을 바르고 그죠? 기름으로 또 성전에서 쓰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것은 하나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병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빌려올 때마다 또 채워주고 빌려올 때마다 또 채워주고. 언제 끝쳤어요? 그들이 빌려오기를 다 할 때까지. 더 이상 못 빌려 다 빌렸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령충만 받는 거는요. 내가 끝이 없이 하나님 주세요. 성령충만 주세요. 계속 애스카하고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모든 빚을 갚고, 그쵸? 그들이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났잖아요.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육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놀라운 통로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말씀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령의 통로된 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시고 살리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노인 사역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인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노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또 내가 실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자기가 캐시로 사는 집들이거든요. 거기는 론이 안 돼요. 그래서 원베드룸이 20만 불, 투베드룸이 40만 불, 50만 불, 60만 불까지 있는데 그걸 올 캐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돈들이 있는 사람이 누가 여기 있어. 아무리 젊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한 50만 불 캐시로 갖고 와.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페이먼 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세이브 해봤자 얼마나 세이브하고 있겠냐고요.
큰 부자가 아닌 다음에. 근데 이 노인들은 그만큼 몇십만 불을 캐시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냉장고를 뒤쳐보면 바퀴벌레 나올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투고한 음식, 찬 거, 그게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그 버리지도 못해, 그것도. 청소도 못해. 기력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있으면 뭐예요? 나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4시에 가는 그 찬양 예배는요,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89세, 90세 된 노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러요. 식사도 잘하시고요. 마른 샌드위치를 드려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노인들이 그거를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난 놀랬다니까요.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누가 간식을 해왔는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샌드위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드실까들 그 봤더니 너무나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찬양을 잘하고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평생을 노래 부르고, 그죠? 평생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길에서도 찬양하고, 차 안에서도 찬양하고, 그랬던 그들의 삶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89세, 90세가 되어도 우렁차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안 올라가잖아요, 소프라노가. 저 좀 부르라 그래도 메조 소프라노에 아주 근간하게 엘토가 좋죠. 소프라노 하라 그러면 아주 부담됩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90세가 된 노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 곳에 한 장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노인들은 아파서 누워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돈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못 해먹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말라빠진 샌드위치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누워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돼요. 누워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시에 가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노인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마지막 갈 때까지 그러고 이제 생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잘 때라도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 나이인데 밤새 안녕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우 찬양 끝까지 하다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찬양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다가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영어로 찬양 부르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멋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오는 거거든요. 본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4시 찬양 예배는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예요. 그러나 엑스트라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오는 거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월을 아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산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한번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80 이상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또 사는 거죠. 근데 80만 살아도 많이 살 것 같아요. 지금 90, 100을 막 바라보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게 육신이 노화되면 아프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다 골골하거든요. 80, 90 그 찬양하시는 성도자님들 장로님들도 다 골골하세요. 근데 나와서 찬양하는 거죠. 암인 사람도 있고 그중에 건강하게 주일 하다가 탁 데려가셨으면 제일 멋지실 것 같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겠냐고요. 저를 봐서도 저가 지금 66세인데 10년을 잘하면 아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있게. 강단에서 외치는 시간이 10년 하면 76세인데 76세 이후에는 난 개런티가 안 돼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힘있게 뭐 착 하고 막 그냥 나는 개런티 못해요.
75세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 하다가 그냥 주님께 가면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75세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그것도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기와 시대를 분별 못하면 세월이 그냥 막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일주일이 그냥 쏜살같이 가잖아요. 오늘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와서 정말 내 생애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한번 사용당하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멋있게. 내게 주신 은사도 많고 내게 주신 물질도 있고 내게 주신 자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건강 주신 거 건강 쓰시고,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은 또 그 말로 온유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